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프랑스 가보신 분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프랑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프랑스 역사가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름입니다. 루이 14세.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사람들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태양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평의 궁전도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다. 짐이 곧 법이요. 짐이 곧 국가다. 이 말 루이 14세가 한 말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루이 14세에 살면서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안 씻는 것이었습니다.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욕을 안 했느냐? 당시 유럽에서는 물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소문이 퍼져서 물에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루이 14세가 살면서 평생 목욕을 몇 번 했느냐? 7번. 이렇게 안 씻으니까 뭐가 났을까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왕이 평소 땀을 많이 흘렸는데 땀이 아무리 많이 나도 씻질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옷을 갈아입었느냐? 5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향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향수를 만들어서 자기 몸에 뿌렸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마다 뿌렸습니다. 당시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궁전 곳곳에 이 향수를 뿌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향수를 좋아했느냐? 요일별로 향수를 만들어라. 요일별로 각각 월화수목 금토 주일 이 향수가 다 다르게 만들어서 온몸에 뿌리고 다닐 정도로 향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수로 냄새가 지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이 14세가 지나갈 때에 멀리서 10m 앞에서도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지 신하들이 이 왕이 오는 것 냄새를 통해서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지만 자기 냄새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하루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역 앞에 나가서 한번 잠을 잡았습니다. 박스 하나 깔아가지고 역 앞 광장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 거예요. 왜 외롭지 않았느냐? 친구들이랑 같이 잤습니다. 옆에 보니까 웃으면서 자는 아저씨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였느냐? 노숙자분들이었습니다. 딱 하루 잤습니다. 다음날 집에 가니까 저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냄새였을까요? 답을 안 하시는데 다 아시네요. 노숙자 냄새. 정말 딱 하루 잤는데 저에게서 길거리 냄새가 났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옷에서도 냄새가 났고 몸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3일 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냄새는 감출 수가 없구나. 향수로 안 됩니다. 비누로 안 됩니다. 안에서 나는 냄새는 감출 수가 없구나. 몸의 냄새, 인격의 냄새, 신앙의 냄새도 다 똑같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냄새가 중요합니다. 왜 오늘 설교 가운데 냄새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냄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냄새냐? 한쪽은
신앙의 냄새였고 한쪽은 욕심의 냄새였습니다. 한쪽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나왔고 한쪽에는 변질되어서 조금은 악취나는 욕심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1절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죽다 살아난 나사로 집 이야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죽다 살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다시 살았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 집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셨고 12제자도 있었고 나사로의 가족들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를 심하게 꾸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더라. 사람들이 다 아는 공식적인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 여자가 진짜 제자였습니다. 숨은 제자였지만 진짜 제자였고 무명의 제자였지만 진짜 제자였고 이름 없는 한 명의 여성 제자였지만 진짜 제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인정해 주셨을까?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여인은 향기를 남긴 제자였습니다. 무슨 향기를 남겼는지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냄새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찼다.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방송실은 화면을 잠시 한번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 안에 이 여인이 얼마나 진짜 제자인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향유입니다. 향유. 향유가 무엇이냐? 뜻이 간단합니다. 향기 나는 기름.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나 제사장이 즉위할 때 그때 쓰던 기름이 향유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나 비쌌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귀한 향유였습니다. 일반 여자들은 사기 어려울 정도로 구하기 어렵고 특별한 날을 위해서 정결하게 만든 기름이 향유였습니다. 향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가져다가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전한 나드, 지금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 아니었습니다. 순전하게, 정말로 순정품으로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것이. 이때 예수님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 마리아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미리 준비하는 제자,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마리아가 꼭 그러해야 했습니다. 준비해서 가져왔더라.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조금 드린 것 아닙니다. 일부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향유 옷값을 깨뜨려야 됐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전부를 예수님 앞에 두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였느냐? 자기 무엇으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지나가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머리털, 여성의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왜 머리털이 영광이냐? 고린도전서에 쓰여져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영광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여기에 쓰였습니다. 긴 머리가 자기에게 무엇이 되나니? 영광이 되나니. 유대 문화에서는 긴 머리카락이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 그런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가장 낮은 곳 발을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끝까지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예수님의 발치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시작. 한 번 더 할 때 최선의 예배를 시작. 두 개를 붙여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누가 그렇게 드렸느냐? 마리아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 있는 12명 제자 다 있었는데 오직 마리아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더라. 높아지는 제자, 진짜 제자 아닙니다. 낮아지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낮아지면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마리아의 가장 독특한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싼 향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 오로지 전부를 다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마리아가 말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포인트입니다. 조용한 헌신에는 향기가 납니다. 조용하게 헌신을 하면 자동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 많은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조용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용함 가운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온 집안에 향기가 났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진짜 제자인 것 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될 게 저는 숙제는 내지만 검사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각자 집에 가셔서 마리아와 같이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대화 많이 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친척들, 가족들 대화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다만 이해할 때만큼은 한번 조용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용히 전을 부칩니다. 조용히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끝에 조용히 혼자 나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다 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 많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마리아 가장 조용했지만 그에게서 향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향기 나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향기가 나야 됩니다. 냄새가 아니라 예수 향기 나야 진짜 제자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믿음을 남긴 제자였습니다. 자, 5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5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시작. 5절 말씀 읽고 분위기가 확 깨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으로 향유 냄새가 가정에 가득 찼는데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느냐? 이 집안에서 숫자 소리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0입니다. 낭비입니다. 비쌉니다. 그 누가 얘기한 거냐?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이름 있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동받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가룟 유다 딱 한 명만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계산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 계산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정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은 빨랐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은 없었더라.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6절 말씀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반대로 이름 없었던 무명의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여백에다 써놓으시거나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무릎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무릎에서 나옵니다. 마리아, 향유를 준비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쓴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7절 말씀이 그 증거인데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믿음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직분도 아니고 평판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가운데 사람들 많이 만날 터인데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 굳건한 믿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자, 셋째로 이 여인은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을 남긴 제자입니다. 기억 남기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비난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한 일인데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은 이 여인이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가만 두어라. 그의 믿음을 간직하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믿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문장의 키워드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사람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한다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것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제자가 참 제자인 거예요. 기억 이야기를 하면서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노보드에서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선수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으로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세계적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몇 번째 나간 거냐? 첫 번째 나갔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1차 시도 때 점프했는데 내려오다가 쇠 파이프에 부딪혀가지고 들것이 나왔습니다. 전광판에 DNS라고 써 있었습니다. Did not start.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권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시도 때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선수 포기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차 넘어져서 다쳤고 2차 때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3차 때 또 나왔습니다. 그 3차 마지막 시도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방송국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예 금메달 딸 것 생각도 못하고 중계도 안 해줬습니다. 딴 것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 금메달을 따버린 것. 중계방송도 안 해줬던 그 자리 그 시간에서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오래전부터 한국 스노보드를 위하여서 그 학생들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키워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작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스님이 스키장에 갔는데 밥도 못 먹고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짜장면 사줬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아이들 밥도 사주고 훈련도 시켜줬는데 몇 년째 했느냐? 22년째. 대회도 열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은 상도 주고 더 잘하는 친구들은 해외 연수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후원받고 잘한 아이들이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다 메달 땄습니다. 메달 딴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기억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스님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22년째 후원한 거예요. 스님이 스노우보드를 얼마나 잘 타는지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안 보여드릴 겁니다. 이 스님 보고 은혜 받아서 절에 갈 것 같아가지고 사진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야 스님 같지가 않아요. 스노우보드를 너무나 잘 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야 스님도 절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작정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도 축구대회 열어야겠다. 왜 축구대회냐?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름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골든컵. 왜 골든컵이냐? 골든이 황금입니다. 우리 교회 황금동 교회. 김천시에 아이들 없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잘해서 생각해보니까 축구하러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은 거예요. 축구 가르쳐주고 이제는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메달도 따고 손흥민 같은 유명한 선수가 나와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기억이 납니까? 그때의 목사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황금동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 남기는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냐?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자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향기를 남기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믿음의 기억을 남기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내 편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냐? 예수님이 기억하는 제자, 진짜 제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제자, 진짜 제자.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바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진짜 제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향기 남겨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예수 향기 전하는 진짜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